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릴 텐데요. 이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지만 저희들이 26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를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렸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늘 이 창세기 2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나의 거울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정하여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영어로는 이 제목을 My Son, My Reflection 이라고 이렇게 먼저 지었는데요. 이거를 제목을 급하게 영어에서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색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옛날 한국 영화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혹시 그거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영화 제목을 베꼈다기보다는 그 영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원래 제목은 My Son, My Reflection, My Redeemer라는 그런 세 번째 파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면서 차차 살펴볼 텐데요. 사실 My Son, My Reflection, 나의 아들이고 나의 거울인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결국은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두시는지 구속하시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소기범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을 시리즈를 이제 완성을 하시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온 가족 찬양 예배다 보니까 가서 그 말씀 듣고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6장은 바로 그에 이어서 소기범 목사님의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중요하고 은혜로운 내용이요. 이삭에 통해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 아브라함 시리즈는 참 재밌게도 정말 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이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들인 야곱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성경의 대표적인 3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치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샌드위치 끼운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약 12장 정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아들인 야곱도 거의 한 10장 조금 안 되게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만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딱 한 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읽으신 27장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말씀 중에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 또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을 받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기서 이삭은 제물 역할로서 단역입니다.
물론 대사가 몇 줄 나오기는 하지만 영화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량이 작은, 나중에 크레딧 올라갈 때 이름이 아마 한 중간쯤 올라가 있을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유명합니까? 아버지가 하인을 시켜서 죽매신 것에 참 유명하죠. 여기서는 단역도 아닌 남편 역할로서 엑스트라입니다. 뭐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요. 아버지 죽매 서신 것과 그 아내의 그런 성품, 축복받은 이런 것이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삭은 오히려 뒷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엑스트라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짜고 사기친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이런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늙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 자식들이 막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거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병들고 늙은 아버지 역의 단역으로 나오는 이삭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삭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좋은 집안에서 나오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되는 그런 큰 일에 이바지한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이 나오는 창세기 26장을 살펴볼 때 어떠한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믿음의 유산을 받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삭이 나오는 장 딱 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6장 한 장인데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영어로는 데이자부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요새 다시 보기 많이 나오죠. 돌려보는 재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이 이삭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 26장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아버지의 삶과 동일하게 그것이 반영되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거울이라고 제목이 든 것은요, 바로 26장의 내용이 그러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처음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이 재방송 같은 그런 아들의 삶, 솔직히 이렇게 이민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거는 아마 최고의 악몽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건 내버리고 정말 이 힘든 이국 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고국 버리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 중에 나의 자식들이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것과 동일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마도 자다가 이불을 지붕 뚫고 하이킥하고 정말 벅차고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겠다고요. 그런데요, 참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삶이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그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DNA를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부모의 것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참 잘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규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신 그 얘기 솔직히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과 그러면서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소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도사 시작을 하실 때 한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다른 집을 갔더니 자 마셔 와서 한 잔해 하면서 잔을 채우는 신용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빠르게 배우는지.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보지 않고도 배우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가 바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그냥 흉년이 들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아들 때에도 흉년이 들매라고 뭔가 암시하듯이 반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드라마가요, 7절에 들어서면 그 내용이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디서 들었죠? 처음으로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라고 10절로 13절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야, 이거 어찌 보면 판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끝이 아니죠. 창세기 20장으로 가면 이것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냥 비슷한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등장인물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하나 질문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하여 주었을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불러다가 얘야, 만약에 네가 네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네가 그곳에 가서 정말 네 아내에 통하여서 보호하라고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라라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그 처세수를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사라가 와서 네 아버지가 나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하면서 바가지 긁는 것을 들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이고 서로에게 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과 동일한 행동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얘기하였을까? 이것을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갔었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는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아비멜렉은 무슨 죄입니까?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마 바로와 같이 그 땅에 있는 그러한 왕을 아니면 군림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동일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일하게 속은 이 인물, 정말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 이곳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 아브라함과 이 이삭 둘이 너무 다 똑같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정말 한탄하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것 하나로만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요, 또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6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특히 그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요, 아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우물들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 아버지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DNA를 유산으로 받은, 정말 이 이삭은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런 동일한 잘못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 겪었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어려움에 또한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27절로 3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여 세우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르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 새끼를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 서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받는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 때 이미 샀던 우물입니다. 그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던 우물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재산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버지가 이미 유산으로서 넘겨주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인데 아들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이들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고 흙으로 메우고 빼앗아 가는 것을 이들은 동일하게 겪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것을 날치기 당한 이삭,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아버지의 어려움이 자식들까지에게 물려간다라고 생각하실 때 저희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내려가고 아버지 때의 환경이 내려가고 아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려갈 때 저희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죄가 압살롬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들은 나라를 두동강을 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잘못과 어려움이 아들인 이삭에게까지라도 내려간다면 저희들 어찌 두려워하며 떨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요,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고 여기서 끝난다면 저희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후대에게 묻기만 하신다면 어찌하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희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입고 저희들 죄로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씻은 바 받게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창세기 26장을 읽을 때요, 그 아비의 때와 동일한 두 가지를 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아비의 때와 다른 세 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계시는 The Redeemer 하나님, 또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세 가지 큰 차이점,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삭이 애굽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으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으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였던 그 흉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 약속을 받고 12장 처음에 1절로 4절로부터 정말 이 만민의 축복이 되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을, 언약을 받고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동을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요, 그랄로 내려가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내려갈까봐 이 이삭에게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먼저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인 것이고, 또한 이삭이 받았던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냐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년에 나타나셨습니다. 결혼 다 한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뒤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그런 훈련을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땠습니까? 어린 나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요. 주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언약과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 아니요 친밀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갈 수가 있었던 준비가 된 자였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살았던 것을 아들이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율법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라 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지켰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리브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땅의 왕입니다. 그 왕이요, 쓰잘데기 없이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 창문을 왜 들여봤을까요? 그것도 여기서 여러분들 다 성년이시니까 아시죠? 아내를 껴안았더라. 그 장면을 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책맞게도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런데요,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요, 아비멜렉이 가서 리브가를 보호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라는 애굽의 바로와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불려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셨고 그녀의 육체를 깨끗하게 보호하셨고 정말 그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셨지만 리브가는 아예 그것도 미리 차단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아버지께서 주님이 앞에 내어드린 그러한 언약의 약속으로서 결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셨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삭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바가지 긁혀야 됩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리브가가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순정하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만약에 제 학생들이라면 제발 리브가와 같이 그냥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고요, 보호하셨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리브가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아내가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초청받지 않고 그 아비멜렉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막으셨고 먼저 보호막을 치셨고 이삭의 잘못 또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하시는 마음으로 리브가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브가가요,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돌아왔다면요, 그것 또한 이삭이 평생 걸어 정말 다시 메이크업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가기 전에 막으셨던 주님, 리브가도 사랑하셨지만 이삭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결혼한 그 관계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것을 보호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삭의 믿음의 유산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나갔던 것을 너는 지나가지 않아도 되리라라고 했던 사라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요, 그냥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었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비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많은 재물과 양과 소를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양과 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고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창대하게 되었지만 이삭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복을 얻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그의 아내인 것을 미리 보고 막았기 때문에요,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모은 것을 받질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천을 딴 사람한테 받아서 정말 자라난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재물을 남에게로부터 가져와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하였는데 주님의 축복에 함께하니까 자수성가 찬 것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이삭이 여기서 자수성가를 하였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정말 돈으로서 재물로서 전해준 것이 많았을까? 다시 돌아보건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에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에 들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삭이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재물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던 그 재물만큼은 그 모든 것이 다 이 흉년에 들매 없어질 수가 있었지만, 이삭이 받은 믿음의 유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요,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밑천으로 서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1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18절 말씀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우물의 이름을 아비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풍습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파면요, 판 사람이 그 우물의 이름을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보는 것처럼 그 우물의 이름들 아니면 땅의 이름들,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릇의 이름들, 그 이름들은 계속 가서 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우물을 다시 팔 때 그는 다시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 팠던 그것으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과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축복의 유산을 다시 가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요,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다시 팝니다. 속 터져 죽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어머니들 같으면요, 가서 대신 싸워줍니다. 네가 열심히 받고 네 아비 때 이미 돈으로 샀던 거 왜 뺏겨? 바보야? 하지만 이삭은 믿음의 유산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에색과 신나를 걸쳐서 르봇에 이르기까지 3번 다시 팝니다. 그 판 그곳으로부터 우물을 얻고 물을 얻고 축복을 받고 거기서부터 더욱더 장대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으니, 여러분이 브엘세바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곳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운이 좋아서, 이삭이요, 수완이 좋아서, 이삭이 장사를 잘해서, 이삭이 잘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믿음의 유산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저희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심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기를 잘하였으니 내가 나머지도 다 준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에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내려가는 것은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축복이요 보호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 때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걸쳐 이삭이 어려움을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떠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그분과의 관계가 그 자식들에게 심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제 얘기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정말 젊을 때에는 주님 떠나서 산 그런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요만큼만 죄 짓고 주님께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봐주세요.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갈게요. 그놈은 조금만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던 삶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되어버렸고 주님을 알면서도 주인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요. 디프레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정말 좌절도 있고요. 정말 세상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을 때마다 어찌할지 할 바를 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울며 나올 수도 없었던 그 시대에 제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제게 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학부모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경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그 아버지의 축복, 또 어머니들이 정말 눈물을 하시는 그 눈물이요 그 자식을 위하여서 심겨지고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붙잡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산 증거요. 제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제 목숨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못할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한국에 사셨던 그 새벽 기도의 모습이요 제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 있었던 이 땅에 보스턴의 그 찬 방에서 정말 저녁 7시 한국 그 시간에 새벽 6시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봐왔기 때문에 어떤 찬송을 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정말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까 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제 귀에 들렸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찬양 소리요. 저희 어머니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저의 이름이 들렸고 그 순간 내 마음을 싸고 있던 그 어둠을 뚫고 한가닥의 빛이 들어오고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 저희들 쉽게 봐서는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삭 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26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 때에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삭. 그럼 아버지가 해놓았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는 그냥 복만 받고 사는 것이냐? 재밌는 것은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그 아버지 때에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고 계약을 합니다. 그 장면이요. 이 이삭이 장대해지는 것을 시기하여서 그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수와 함께 와서 다시 그와 결약을 맺고 조약을 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것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30절에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군이 와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은 평안히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때에 오니까요. 그냥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열어서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아비 때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는 그러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보기가 아니고 재방송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죄뿐만이라도 정말 그들의 잘못한 것이라도 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영광과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고 힘들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요 우리하고 동일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요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요 여러분과 동일한 곳에 서서 키가 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키가 작은 아들이라도 내가 섰던 그곳에 천장으로부터 너의 발바닥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장생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유산을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때에는 정말 더 크고 더 장대하고 더 창성하고 주님이 그런 크신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땅이 이곳에 있을 때 바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때에는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들 이것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 위하여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아닌가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